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추 교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9월 성찬 주일입니다. 친교 후에 새가족 성교 공부 12주 과정 중에 10주차 진행됩니다. 수요 북덕후 오직 예수를 읽고 있습니다. 4번 보시면 좀 중요한 광고인데요. 트리니티 교회가 이제 지금 이쪽 저희가 들고 나는 문 쪽이 좀 외진 곳이어서 보통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그 홈리스들이 와서 이제 저기서 잠을 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가다 청소를 하게 되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그 홈리스인 분이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 토요일 날 저녁에 이제 그 밖에 그 칼하고 그 마스크가 남겨져 있어서 경찰이 와서 그거를 수거해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주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가 정한 룰이 뭐냐면, 이제 그 트리니티의 메인 게이트를 빼고는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든 문을 닫겠다라는 것이 트리니티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문을 좀 걸어놓고 열어놨었는데 열어놓을 수가 없어서 잠궈 놓게 됩니다. 그래서 11시 이후로 문을 잠기 때문에 이제 11시 이후로 도착하시는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서 만약에 여기가 잠겨 있으면 메인 게이트로 들어오시면 되고, 그래서 추후에 좀 그 도어벨을 설치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니티랑 협의를 해서 도어벨을 울리면 열 수 있게 그렇게 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트리니티 그 안전에 또 협조를 해 주시고, 또 뭐 우리는 뭐 걱정 없죠. 다 11시 이전에 오시니까 걱정 없으니까 뭐 도어벨을 달 필요는 없긴 한데, 또 만에 하나 일이 있으시면 또 정문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아니면 벨을 설치한 벨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제피.com과 제일로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9월 생일자 24일 나오진, 또 29일 서지우 성도님 생일 9월자 생일 있습니다.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오늘은 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1번, 2번, 3번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인간의 의지에 부여하신 생득적 자유는 그 선택을 행하는 능력에 있어서 강요되거나 필연성에 따라 선이나 악을 행하도록 결정되지 않는다. 2번 시작. 인간은 순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선을 의지하고 행할 자유와 능력을 지녔으나 가변 상태에서 타락할 가능성이 있었다. 3번 시작. 인간은 구원을 가져오는 영적 선을 의지하는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 따라서 자연인의 상태에서 인간은 선을 혐오하고 죄 가운데 죽어 있으므로 자력으로 회개하거나 그것을 준비하기에 무능력하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결정을 강제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가 우리가 타락한 이유로는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에 무능하다라는 것이 자유의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읽으시고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두시고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예배 가운데 찾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짐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담당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 주시고 기쁨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며 자유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박신희 씨 나오셔서 회중기도.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우린 부족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분주한 일상 중에서도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의 몸된 하이츠교회를 통하여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시고 진실한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신실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곳 텍사스주에 오랜 폭염과 비가 내리지 않고 있어 식수마저도 메말라가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흡족한 단비를 흠뻑 내려주시기를 우리 모두가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시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또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각 가정들의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모두가 형통케 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영원히 잘 되는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와 그 메시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신 예배 드리시면서 풀 마르고 고친 시나 찬양하겠습니다. 박사님 찬양하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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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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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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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소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하게 구별하여 드린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갚아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또 정말로 우리가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10 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그 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사랑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바울의 항해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항해를 정리를 해보면 배가 미항을 떠나서 표류하던 나흘째 되던 밤에 모든 기구와 모든 물건, 배에 있던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그렇게 흘러 가다가 열 나흘째 되는 날 사공들이 어느 섬에 가까워지는 줄 알고 거룻배를 내려서 도망가려고 하는데 바울이 군인들에게 저들을 못 가게 하라. 그래서 그 거룻배를 끊어버려서 아예 도망갈 길을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게 되는데 풍랑 때문에 살 소망이 없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지금 보시면 멜리데라는 섬 가까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언젠가는 섬에 닿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말이 이루어져서 멜리데라는 섬 가까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멜리데에 가까운 그 순간에 이제는 배가 그 모래에 부딪히고 배 앞이 모래 바닥에 박히고 그 다음에 배 뒤 선미는 파도에 부딪혀서 깨어져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배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는 갈 수 없지만 육지가 다다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뛰어내려서 도망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죄수들이 도망갈까봐 그들을 아예 죽이는 그런 의논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백부장이 그 바울까지 죽을까봐 아예 군인들을 총을 못 쏘게 막아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배에 탄 사람들은 목숨을 잃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 이제 군인들이 또 죄수들을 총으로 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서 또 모면하게 됩니다. 근데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목숨은 건질 거야, 목숨은 손상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셨는데 첫 번째 목숨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배가 난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배가 난파되지 않고 그냥 쭉 백길을 따라서 쭉 왔어요. 그런데 하나 또 다른 이슈가 생겼습니다. 배가 난파되어도 죽진 않는데 오늘 어떻게 죽을 것 같은 또 상황이 들어 있습니까? 배가 고파서 체력이 탈진돼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빠져 죽으나 배에서 탈진하고 굶어 죽으나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일이 하나 더 는 겁니다. 배가 부서져서 난파돼서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배 안에서 탈진하거나 굶어 죽는 일을 하나님이 막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9절에서 보면 분명히 짐을 다 내버렸다라고 나오는데 과연 먹을 것이 있었을까 궁금해지는데 이 배에는 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항에서 출발할 때 분명히 30마일만 갈 거기 때문에 비상식량을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식량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빵이 그 배 안에 있었습니다. 14일이 지난 후에 바울이 우리가 배에서 살아 있으려면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빵을 들고 먹게 합니다. 근데 이 빵을 먹는 것에 믿음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보면 그 빵의 상태가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통 빵은 어느 정도
상온에서 실온에서 어느 정도 놔두면 괜찮습니까? 한 2, 3일 후는 곰팡이가 쓸지 않습니까? 또 이 지역은 또 바다고 습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4일 지난 후에 빵은 곰팡이가 쓸었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276명이 있다고 하는데 빵이 있으려면 배불리 먹으려면 적어도 저 같으면 3개 정도 먹어야 되니까 한 500개 이상 700개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빵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그래도 바울이 너의 목숨을 살려주실 거 하나님이 그랬다면 그들이 굶어 죽을 수는 없고 탈진해서 죽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먹어야 돼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먹어야 돼 라고 소리치면서 바울이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오늘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부터 시작. 날이 새어가매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우리가 만약에 무인도에 도착했다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 바퀴벌레라도 먹어야 되고 그 애벌레라도 먹어야 되듯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곰팡이나 빵이라도 먹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빵을 앞에 둔 상황 가운데 바울이 한 행동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하신 행동 몇 가지가 떠오르게 합니다. 첫 번째, 빵을 앞에 놓고 축사한 것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빵을 여러 사람에게 먹이신 그런 일들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하신 것이 연상이 되는데 무엇이냐면 빵의 상태가 빵이 부패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그 빵을 먹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이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항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목숨 손상이 없을 것이다 말씀하신 상황 가운데 변변치 않은 빵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빵을 모두 먹으려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또 그 빵이 손상이 된 그 빵이 부패가 된 빵이라면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는 아무 독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항해를 가고 있는 가운데 바울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호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 번째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배는 파손되겠지만 너희의 목숨은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그 배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목숨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주어진 가운데 빵을 줬어요. 여러분 앞에 부패된 빵이라든지 아니면 한 조각의 빵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일 거냐라고 의심이 간다면 그 빵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믿음을 발휘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 가운데 목숨이 손상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주어진 빵을 먹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손상되지 않는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배가 파손되지 않았고 빵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집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 상황 가운데도 죽을 상황을 많이 넘겼습니다. 근데 안전하게 출애굽을 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광야로 갔더니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에게 먹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호는 광야와도 같은 것이고 교회와도 같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주시는 곳이 알렉산드리아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배에 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파도를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풍족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먹지 못할 음식을 주시면서도 그것을 먹을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독을 마시는 심정으로 이 빵을 먹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빵을 믿음으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목숨을 연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숨을 연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지만 사람들이 받아 먹는 그 조금의 행동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결단도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의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고 우리의 행동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주어진 상태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이루어져 가게 하는 과정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배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울 한 사람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빵에 축사를 하고 그가 먼저 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야, 이 빵 먹어도 괜찮아. 이 빵 먹어도 죽지 않아. 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서 그 사람들이 안심했다 그래요. 안심하고 그 주어진 빵을 다 먹게 됩니다. 그럼 알렉산드리아호를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알렉산드리아호 이제 설교인데 교회와 믿음 생활의 축소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갈 것인가? 어떻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것인가예요. 말씀이 주어졌다고 그냥 모든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야 돼요. 신뢰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언약을 하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라라는 것의 구약의 의미와 신약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으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랑의 말씀이세요.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들어라. 내 언약을 지켜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입니까? 말씀을 지키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조건부처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겠지만 못 지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처럼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 내 말 안 들으면 너 내 백성이 되지 않아. 내 말 안 들으면 너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좀 그런 것처럼 들릴 수도 있는 본문입니다. 분명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출애굽기 이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 잘 듣고 내 언약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거야. 계속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들을 것 같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너 내 말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잘 지켜야 돼. 그러면 지키고 싶겠습니까?
별로 지키고 싶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남자들, 부인들이 얘기 안 해도 잘하죠, 그죠? 그죠? 잘하죠, 그죠? 근데 자꾸 잔소리하면 그 말을 듣고 싶습니까? 안 듣고 싶습니까? 듣고 싶죠. 우리끼리 모여서 얘기 좀 합시다. 예. 내 말을 지키면 그러면 인간의 마음에는 처음에 지키려고 했다가 안 지키고 싶어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분명히 사랑의 말씀이고 분명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귀찮아지고 괜히 불순종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구약이 얼마나 두껍습니까? 구약에 얼마나 많은 요구사항이 들어있습니까? 구약을 딱 들면 벌써 부담이 돼요. 이 말씀 다 지켜야 되나? 그러니까 구약을 들고 우리가 구약을 안 읽는 이유는 뭡니까?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라고 구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세요. 사랑이 너무 지나치셔서 그걸 다 들으면 내가 뭘 해줄게 라는 사랑이 너무 지나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고 실패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요약해서 집중해서 몇 구절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간단하게 말해서 이 구약 모든 율법과 모든 선지자의 강령이 딱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구약 아무것도 몰라도 여러분 이 두 개만 알면 모든 구약의 내용을 다 아는 겁니다. 참 간단해졌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두 가지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지키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은 따르라고 주신 겁니다. 말씀은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가 지킨다, 따른다, 순종한다, 복종한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힘든 게 아니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지키면 따르면 이라고 했던 말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에 보면 조금 뉘앙스가 바뀌고 표현 방법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똑같은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지키면 따르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이래요? 말씀에 거하면 이래요. 거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킨다, 따른다는 의미가 거한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이 거한다의 안에는 지킨다는 것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하지만 거한다는 것은 뭔가 좀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두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지키리니 앞에 뭐가 붙었어요? 나를 사랑하면 그 말을 지킬 것이다. 근데 또 지키는 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과 아버지가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한다. 거하겠다 그거예요. 요한 1서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지킨다라고 표현하지만 결국 지키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그의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는 너 나랑 살려면, 나랑 살고 싶으면 이 말 다 지켜야 돼. 살려면 이라는 것이 강조되어서 의무적으로 되고 조건적으로 되고 반강제적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돼 라는 의미가 강하다면 신약에 지킨다는 의미는 그것이 아니에요. 신약의 의미는 살려면 지켜라가 아니라 이미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어서 나를 사랑하면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너 이 말 지키면 나랑 살 수 있어. 그거하고 넌 이미 나랑 살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누려.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려. 그것이 지켜라는 말의 신약 성경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어떻게 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거한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또 돌아가죠. 아, 지켜야 되는구나. 따라야 되는구나. 복종해야 되는구나. 그럼 뭘 지켜야 돼? 성경을 딱 펴서 이걸 또 이 말씀을 또 오늘 또 행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이렇게 갔다가 또 돌아가고 계속 쳇바퀴가 됩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호에 말씀이 하나 주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의 목숨이 손상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배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도망만 가지 않으면 됩니다. 그 배 안에서 목숨을 지키시고 먹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호에서 누군가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려고 했죠. 그죠? 선원들은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려고 했고 군인들은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가만히 있지 못한 사람은 그 배에 있는 말씀, 배 안에서 주신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는 선원들이 문제였고 이번에는 군인들이 문제입니다. 군인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한번 41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옳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너희 목숨은 아무도 손상되지 않을 것이야 했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말라 하고 다 내리게 합니다. 44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구조되니라. 구원되니라라는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알렉산드리아 호에 주신 말씀 다 이루어졌습니다. 한 명도 목숨을 잃지 않았습니다. 선원들이나 군인들이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으시고 하나된 믿음으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모두가 안전하게
땅에서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거할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되게 거창한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뭔가 바쁜 사람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보여 하는 사람은 뭔가 바쁘고 일이 많고 봉사 열심히 한 사람입니까? 있는 듯 없는 듯 가만히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선원들, 군인들 가만히 있었습니까?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선원들이나 군인들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76명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뭐 한 200명이 일반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 200명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 이 성경에 뭐 했다고 나옵니까? 가만 뭐 한 게 없어요. 그죠? 한 게 없이 살아만 났어요. 그죠? 한 것도 없는데 구조만 받았어요. 여러분 이 거친 파도가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배가 부서지는 상황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쉬울까요? 소리치고 난리치고 야 이것 좀 해봐라 저것 좀 해봐라 그게 더 쉬울까요? 어떨까요? 네. 만약에 친구끼리 탔다고 해도 아니면 연인끼리 부부끼리 탔다고 해도 보면 부인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지금 배가 부서지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지금 뭘 좀 해봐 좀 가서 뭘 하나라도 뭐야 이거 밧줄을 붙잡고 있든지 뭘 돛을 고치든지 뭘 해봐라고 막 부추길 거 아니에요, 그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이런 무능한 사람들 그것도 못 하고 있어? 뭔가 해봐. 너는 지금 바울만 믿고 있냐? 바울이 한 말만 믿고 있어 지금? 다 그렇게 싸울 거예요, 그죠? 그 갈등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을 보면 가만히 있는 때가 제일 힘든 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가장 힘든 때입니다. 근데 그때가 가장 믿음이 발휘되는 때입니다. 사실 교회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에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제가 추구하는, 제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훈련은 가만히 있는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그 훈련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는 것을 가르쳐준 선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 교회 딱 등록하고 뭐 구역장이라든지 뭐 셀장이라든지 선배들을 만나면 그다음부터 뭐 합니까? 그다음부터 성경 공부하고 뭐 읽고 뭐 하고 어디 가고 뭐 하고 계속 뭔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군대에서 군사들 어떻게 다릅니까? 군대에서 군사들 가만히 놔두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할 일 없으면 뭐 합니까? 이쪽 나무 뽑아서 저쪽 나무 저쪽에다 심고 저쪽 나무 뽑아서 이쪽에다 심고 계속 그거 하죠. 왜 가만히 안 놔둡니까? 가만히 놔두면 딴 생각하니까 사고 칠까봐 계속 뭔가 뭘 돌린다고 하죠. 예. 이게 군사문화가 한국의 군사문화인지 하여튼 군사문화가 성경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군사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군사는 가만히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시편 46편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영어 be still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누가 영광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지만 그 뒤에는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서 라는 것이 분명히 깔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 호에 있던 14일, 15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15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정말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고자 했던 그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누구의 일을 느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느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때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우리를 얽어매거나 그 말을 지키면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말씀을 정말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행하며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그 말씀입니다. 시간과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그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으로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안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정말 떡을 주시면 떡을 먹고 그 안에서 가라 하면 가고 말라 하시면 많은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 우리 안에 거하심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회복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회복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오직 그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를 용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그 안에서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사랑을 베풀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되게 도와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믿음으로 묶이게 도와주시고 한 사랑으로 묶이게 도와주시고 한 믿음 안에서 한 형제의 참여로 이루어져 나가는 알렉산드리아와 같은 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혼자만의 믿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말씀을 서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묶여진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을 감당할 때 그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을 정말 감당하면서 사랑을 베푸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 모두를 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호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배는 부서질지라도 사람들의 목숨은 손상되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76명이 타 있는 배 가운데 열 나흘을 풍랑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 나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빵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나머지 밀을 다 바다에 버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교회이고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사랑으로 받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씀 지키기 싫어서 뛰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랑인 줄 알고 그 말씀에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 거한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실 때 움직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명령,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사람들이 해야 될 단 한 가지 말씀을 지키는 일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아무도 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해치지 않고 아무도 도망가지 않게 막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 배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켜 행함이 거함으로 거하는 것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안에서 거하며 말씀을 누리고 말씀을 정말로 사랑으로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이치교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묶어주신 그 일을 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말씀을 왜 주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을 다 압축해서 사랑 하나로 압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거한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거한다라는 것, 그 안에서 분주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정말로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심을 내더라도 그 안에 거하는 것으로 정말로 사랑을 느끼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열심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자유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자유한 자들은 누구를 욕하지 않고 누구를 핍박하지 않고 누구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자유한 사람들은 사랑하고, 자유하는 사람들은 이해하고, 자유하는 사람들은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자유함이 넘쳐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의 말씀을 받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